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키즈 5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집이나 자동차, 금고 등 중요한 곳에는 반드시 자물쇠가 있습니다. 이 자물쇠를 여는 것을 열쇠라고 하지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속한 5가지 열쇠를 소개합니다. 천국 열쇠, 무저갱 열쇠, 다윗 열쇠,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진 첫 번째 열쇠는 천국 열쇠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 천국은 엄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노한 자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천국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지고 있던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 때 그때 천국 열쇠를 복수로 되어 있죠.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이 남겨놓은 기록해놓은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는 천국 열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다음에 19절에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교회는 천국 안에 들어온 신자들 중에서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다윗집의 열쇠를 바로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 왕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왕은 바로 왕국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왕으로서 또 신랑으로서 오시고 우리가 바로 이제 주님을 맞을 신부인 동시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는 천년왕국의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부터 백보자 심판까지 천년 동안 지속될 천년왕국 그 문을 열고 닫으실 분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우리 주님이시죠. 세 번째는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45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신 열쇠를 무저갱이 열쇠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언된 내용이 나옵니다. 주보 가운데 밑에 단에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후 3년 반은 1260일인데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우상,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후 3년 반이 기간과 또 우상이 세워지는 기간 합하면 1290일이 되죠. 1290일이 돼서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일 후에 후 3년 반이 지나고 45일 후에 주님은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재림하시면서 주님 하시는 일이 바로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집어넣는 일입니다. 이 45일간에 일어나는 일은 요한계시록에서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것이 공중에 쏟아지는 것이죠. 공중 권세에 잡은 사탄 마귀가 있는 곳에서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혼인식장이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는 결박당해서 무저갱이 들어가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10처녀들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들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바로 사탄 마귀는 무저갱이 들어가고 거기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그들은 이제 바다에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 이 무저갱이의 열쇠라는 것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천사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천사가 누굴까? 사도 요한의 눈에는요 그러니까 보통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천사라면 정관사가 붙어서 그 천사라고 할 텐데 거기서는 어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그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근데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죠. 근데 알아보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군대 귀신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바로 무저갱이라 넣어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저갱이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걸요. 거라사의 군대 귀신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 열쇠는 마귀를 결박해서 집어넣는 열쇠로 주님을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 열쇠를 가지고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살아있지만 결국 죽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죽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낙원에 가서 자고 불신자는 음부에서 불면증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낙원에 가서 자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 안에서 자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부자는 그곳에 있지 않고 사망에 있지 않고 음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라는 곳은요 죽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교회 다니는 분들 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혼인잔치 앞에 갔다가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게 되죠. 이 못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 빠쳐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그 천국 혼인잔치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에 같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믿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바다에 빠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주일 예배 순서 맨 밑에 보면 제가 옮겨놓은 것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요, 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가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어린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믿음의 어린아이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자 누구죠? 바로 신도면서 사실은 성도일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니까. 근데 이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연자 맷돌을 알고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을 나와서 그래도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불못에 들어가자니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서 불못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서 모든 성도들은 천년왕국과 또 예수님과 더불어 백보자 심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죽어있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나오죠. 사망과 음부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었던 사람들은요, 나사로를 포함해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다 지금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원이지만 낙원에서 그들은 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모든 불신자들은요, 지금 음부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를 이루어 있다가 들림 받아서 공중에 올라갔던 모든 교회와 관련되는 사람들은 이제 혼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바다에 빠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 백보자 심판 때는요, 죽은 사람들은 거기 있고요, 성도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 보좌 옆에 재판장으로서 앉아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주보 오른쪽 밑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는요, 심판하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옆에 있는 배석 판사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천년왕국을 같이 지냈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자리에 섰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도들은 심판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피고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 땅에서 올라온 사람, 음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부여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열쇠가 바로 마지막에 사망의 열쇠와 음부의 열쇠입니다. 장소는 세 군데죠. 바다와 사망과 음부인데 사망의 열쇠, 음부만 열쇠, 바다의 열쇠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질 때는요, 맷돌에 달아서 다 빠져진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에 달아서. 또 바벨론 성도 맷돌이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다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쇠가 필요 없어요. 열쇠라는 것은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열쇠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맷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맷돌만 풀어지면 그들은 바로 재판받으러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섯 열쇠의 행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죠. 제가 만약에 자동차 열쇠를 들고 있다 그러면 어디 가려나 보다 알 수 있죠. 제가 집의 열쇠를 들고 있다면 집에 들어갈지 나갈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또 금고 열쇠를 들고 있다 그러면요, 금고에서 돈을 빼든지 넣든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섯 열쇠를 성경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다섯 개 열쇠 중에서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더 이상 갖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또 누구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적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천국 열쇠를 이미 사도들에게 넘겨주셨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바로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 예수님도 지금 천국 열쇠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를 다 받아 갖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열쇠는요, 당장 두 개가 있습니다. 무적행 열쇠가 손에 들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 주보 가운데 중간 정도에 보면 제가 옮겨놨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손에 딱 무적행의 열쇠를 한 손에 들고 계세요. 언제든지 재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집어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바로 이제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년왕국의 문을 열어주실 그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 갖고 계시고 한 손에는 무적행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적행을 열어서 사탄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또 혼인잔치 문과 천국 문을 열어서 거기에 집어넣을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는 성도들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무적행의 열쇠는 마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00년 후에 다시 한번 주님은 이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서 마귀를 잠깐 동안 놓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열고 바다에서도 맷돌을 풀어서 다 올라오게 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손에 있는 열쇠만 생각할 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인 열쇠를 한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의 열쇠,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생각해 볼 때 혼인잔치 문이 저렇게 열려지는구나, 천년왕국이 저렇게 열려지는구나, 우리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합니다. 또 무적행 열쇠를 가지신 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마귀의 교회만큼은, 우리는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방면이 있지만요, 한 몸이 되는 것만큼은 마귀는 그것은 막으려고 합니다. 성경 읽는 거 많이 이렇게 근데 지장을 안 받습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만큼은요, 마귀는 말이 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운명을 알거든요. 바로 이제 성도들이 한 몸만 돼서 주님의 신부와 가까워지면 당장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갈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손에 들린 다윗의 열쇠와 무적행 열쇠를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